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 바라고 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소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어집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도 그 뜻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바라고 원함.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거친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항해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어지는데요. 어떨 때는 좋은 기후와 순풍을 만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거친 비바람과 풍랑, 보이지 않는 암초를 만나게 되어져서 배가 위험에 빠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파손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지 항해하는 항해사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항해사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선원들 항상 긴장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집니까?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바다를 지으셨기 때문에 바다를 명하셔서 물결을 높게도 하시고 또 바다를 명하셔서 높은 물결에 있는 그 바다를 다시금 잔잔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26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녹는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광풍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게 되어지는 것.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얼음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녹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7절 보시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돈 속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것을 의미합니다. 무기력 아시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풍 앞에서는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번에 수해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손 쓸 수가 있습니까? 비가 내리지 말게 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손 한 번 쓸 수 없습니다. 그게 무기력한 거예요. 혼돈 속에 빠지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의 기억입니다. 아버지께서 영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울릉도로 사역지를 옮기시게 되었는데 저 또한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전학을 하게 되어졌는데 부모님과 여동생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저는 전학 서류가 조금 늦어져서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집사님 댁에서 이제 거주를 하다가 전학 서류가 되어져서 울릉도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처음 저 혼자
처음 배를 타게 되어졌던 겁니다. 제가 들어갈 당시만 해도 배가 6시간, 8시간짜리, 6시간짜리도 있었고 8시간짜리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쾌속정이 되어져서 뭐 한 2시간 반 정도면 빨리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8시간 들어가는 배는 워낙 커서 천천히 가기 때문에 승객들이 밖으로 나와서 파도 치는 것도 보고 이제 바람도 쐴 수 있는 그런 배였는데, 그런 배였으면 참 좋았겠는데, 제가 들어가는 첫 번째 들어가는 배가 6시간짜리 배였는데 그 속도가 조금 빠르다 보니까 승객들이 밖으로 못 나오는 겁니다.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6시간 동안을 갇혀져서 이제 울릉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처음 배를 처음 탔거든요. 처음 배를 타니까 그 딱 갇혀져 있는 공간 속에서 밀려오는 공포감, 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배가 출발했는데 제가 들어가는 날 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파도가 한 2, 3m 정도. 아이고, 얼마나 파도가 치는지 출발부터 시작해서요. 진짜 오늘 딱 27절의 말씀이 딱 그때 그 상황입니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해서요.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처음 탔죠. 공포감이 밀려오죠. 두려움이 있죠.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꼼짝달싹을 못하고 어디에 있었느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해서 화장실 앞에 딱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배멀미 때문에. 신호만 오면 바로 쫓아들어가려고 6시간 동안을 거기서 가만히 화장실 앞에서, 그 냄새나는 화장실 앞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누워 있으면서 제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제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살아갈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배가 뒤집어져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멀미 좀 안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파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파도 좀 잔잔하게 해달라고, 제발 좀 잔잔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6시간 동안 그렇게 누워서 기도하다 보니까 도착한 거예요. 한 번은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고 배가 조금 더 좋은 게 들어왔어요. 한 3시간 정도 가면 되는 배였는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때도 파도가 좀 세였습니다. 3시간이면 도착하는데 2시간 반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배 안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파도가 너무 세서 접안을 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30분만 더 가면 되는데 2시간 반 동안을 화장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다시 2시간 반 동안을 돌아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거기 나갔다가 2시간 반, 5시간을 꼬박 배를 타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원상태로 포항에 가서 그렇게 있다가 다음날 들어간 기억도 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울릉도에 있으면서 그 바다의 광풍, 파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요,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요. 28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으로 인해서 혼돈 속에 빠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광풍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시면 광풍도 일으키시고 그 광풍도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시면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부르짖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것을 인정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있는 세상적인 물질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타깝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인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뒤로 한 채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마저도 자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만한 것이죠.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 되지 않고 자꾸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왜 자꾸 주인 노릇을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철저하게 종. 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능력도 많고 달란트도 많으니 하나님은 필요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데 어떻게 기도에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달란트도 많고 능력이 많아도 그 모든 것,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삶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에게 광풍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잔잔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잔잔하게 하시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구절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이 조금 더 우리에게는 친숙한데 개역 한글에는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때로는 개역 한글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든지 그 가진 소망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꿈꾸는 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꿈꾸는 데는 돈 들지 않습니다. 말하는 데 돈 들지 않습니다. 꿈을 높게 꾸십시오.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음껏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꿈을 꾸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광풍 앞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고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이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의 바람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늘 평안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평안 안 한가 보네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요?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평안하다고 해서 광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어요, 광풍은. 여러분에게 광풍이 다 있다고요. 신방을, 서울에서 사역할 때 신방을 가보면요, 이렇게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야, 저런 가정은 참 대단한 가정이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받아서 신방을 준비해서 그 가정에 가보면요, 눈물바다입니다. 눈물바다. 여기도 광풍, 저기도 광풍, 이 아들에게도 광풍, 저 딸에게도 광풍, 손자에게도 광풍, 손녀에게도 광풍, 다 광풍이에요.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바다입니다. 눈물바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광풍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광풍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왜 진짜 신앙입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평안함이 없고 늘 두렵고 늘 떨리고 늘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믿음만 있어봐요, 어떤 광풍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광풍이 찾아와도 그 광풍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풍은 보지도 않습니다. 어려움 보지도 않습니다. 보면 뭐합니까? 시험 들고 어려운 일들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짖으면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대로, 바라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에게 어떠한 광풍이 있어도 그 광풍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을 승리하고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새벽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 사역은요, 쉬지 않습니다. 동역자들에게 계속 권면하면서 관계를 지속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을 뒤돌아보면,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쉬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고난 그 자체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부터 하루도 고생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번영이 있고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짝하고 너무너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고난은 하루도 빠짐이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은 늘 그래요. 고난 하나 끝나면 이제 끝났구나. 광명이 밝아오겠구나. 광명 무슨 광명요?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고난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아마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늘 생명의 위협을 안고 다녔지요. 날마다 헐벗고 굶주렸으며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파선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삶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만도 한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의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 하나만 붙잡고 감옥에 있어도 복음 증거하면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떠한 시련이 그에게 찾아와도 다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가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졌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파선되어져서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모두가 삶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나는 끝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손해되는 일이 없습니다. 상함이 없습니다. 배가 파손될 뿐 여러분은 다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눈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잔잔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링컨이라는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인간적으로 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친어머니를 잃고 가난하게 생활을 했는데 교육은 정규 교육을 1년도 채 다니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파상, 점원, 막노동, 뱃사공, 구두수선 안 해본 직업이 없을 정도로 그의 경력을 보면 자파상을 경영하다가 파산했는데 그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주의회 선거에 낙선, 상원의원 낙선, 부통령 선거에 낙선, 계속 실패만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를 반대하고 공경에 빠지게 만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링컨이 넘어지지 않고 늘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일어나고 쓰러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링컨이 마음속에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쓰러지고 좌절해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믿음이 이긴다고 하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이기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온 세상 다 달라드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겨요. 믿음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링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나의 삶, 우리의 장래, 우리의 가정 모두 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나아가면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오늘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종과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3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3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광풍 가운데 있으십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저와 여러분을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도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도 인도해 주셨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도 부족한 종과 여러분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여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셔서 남은 여생도 우리의 마음속에 꿈꾸는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